3월 23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흐르는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결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 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범죄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여러분, 질병 자체는 결코 부정한 게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란 우리 하나님의 복이 실현되는 과정 속에서 겪는 여성의 월경이나 출산에 따른 출혈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나병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차라 아트를 통해 저희는 고대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에 하나님의 형벌로 질병을 인식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매질하다, 때려 눕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차라라는 말에서 유래된 게 바로 차라 아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다양한 방법을 깨닫지 못하고 삶에 펼쳐지는 현상을 인과응보식으로만 사고하는 죄인들의 특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병이 우리 하나님께서 죄의 형벌로 내리셨던 사건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나병이 죄의 결과라고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기에 저희는 반드시 주의해야만 합니다. 모든 질병이 하나님께 지은 죄의 대가라고 생각하는 건 그릇된 관념에서 나온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13장, 14장에서 사용하고 말하는 나병의 용례를 저희는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부병뿐만 아니라 옷이나 가죽, 가옥에 벽에 곰팡이가 발생한 것까지 나병이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것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성경인 나병을 한센병을 포함한 일반적인 피부병까지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경에서 나병이 특별히 정죄되고 부정하게 취급되는 이유가 의학적이거나 윤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종교적 상징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이 나병이 지니는 전염성, 치명성, 격리성, 이러한 성격들이 죄가 갖고 있는 무서운 속성을 드러낸다는 것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파괴하는 것, 분리하는 것, 그리고 전염시키는 것, 침투에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닙니까? 13장과 14장에 진찰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라가 19번이나 사용됐습니다. 이 히브리어 라는 아주 주의 깊게 보는 걸 말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신의 먹이가 될 희생물을 노려보듯이 뚫어지게 쳐다보는 걸 말하거든요. 즉, 매우 신중하고도 세밀하게 조사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이 나병을 진단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세심한 주의력을 요구하고 계심을 저희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나병으로 진단되면 반드시 완치될 때까지 진영 밖으로 추방당해 분리된 삶을 살고 격리된 채 머물러야 했기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13장, 14장에서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나병의 진단도 완치 판정도 모두 진영 밖에서 제사장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나병은 반드시 희생의 제사를 통해 공식적인 인증과 입증을 받아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 반드시 두 번의 정결의식을 치르라고 온전히 공동체에 일원으로서 자격과 지위를 얻게 하실 거라고 절차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정결의식은 1절에서 9절의 말씀대로 진행됩니다. 제사장은 진영 밖에서 진찰하고 나병의 환부가 나은 걸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걸 확인하면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해서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잡아 피를 취하고 나머지 한 마리 살아있는 다른 새의 취한 피를 7번 뿌린 후에 놓아줍니다. 나병에서 완치된 사람은 자신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습니다. 여러분, 비록 완치 판정을 받았더라도 나병에서 완치받은 이 사람은 반드시 7일 동안 자기 장막 밖에 머물면서 두 번째 정결 예식을 준비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피를 흘리며 죽어간 새는 1차적으로 나병 환자의 부정을 속하기 위한 희생 제물이긴 하지만 영적으로 범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바로 우리 예수님의 대속 사건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은혜를 받고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희라는 걸 7번 핏부림을 받고 노임당하는 새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저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알려줍니다. 바로 저희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죄사함 받은 우리 하나님의 성도가 된 것을 믿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자신이 성도임을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결함을 받은 자가 자신의 옷을 빠는 이 행동과 자신의 몸을 모든 털을 미는 행동을 통해 그리고 속건제와 속죄제를 통해 성도인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줍니다. 성경은 옷을 밟아 문지르고 눌러서 밟는 행동을 지속함으로 빨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옷을 빠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세탁하는 행동을 묘사해 말해줍니다. 완치 판정을 받은 뒤에 치러질 8일째의 행사, 바로 8일째 행위의 두 번째 정결 예식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준비는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 옷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세탁의 과정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회방문 앞에 있는 여호와의 범죄단 앞에 자신이 서게 될 바로 그 순간을 준비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부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동시에 나병으로 인해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서의 사랑의 친교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그날을 성결케 자신을 돌보며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결에는 자기 자신만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모습도 성결에 포함되어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나병으로 판명되면 반드시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추방되는 공간의 제약, 그 한계, 분리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놓쳐선 안 될 건 무리들은 나병이 전염될 수도 있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히브리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이 완치 판정을 하더라도 무리 가운데는 분명 여전히 불안해하고 불편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혹시 제사장의 진단이 잘못된 거라면 어쩌지라고 불안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래서 진단할 때도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배려하시도록 제사장에게 신중하도록 절차를 제시하셨습니다. 나병에서 완치된 사람을 혹시 불편해하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나병이 가려질 수도 있다고 의심될 만한 모든 털을 밀게 하신 겁니다. 나병에 걸렸던 사람의 피부를 모두 드러내서 사람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배려하신 겁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힐 수 있는 공동체 안에 여전히 내재된 연약함이 아닙니까? 나병은 잠시나마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온전한 사랑이 실천하는 걸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에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를 부정케 만드는 이 허물을 용서받기 위한 속건제와 속죄제를 통해 우리 하나님은 온전한 회복으로 이끌고 계신 겁니다. 완치 판정을 받은 8일째 되는 날, 제사장의 위임식 때와 똑같은 과정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오른쪽 깃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발가락에 어린 순양의 피가 발라지고 그 위에 기름은 덧발려집니다. 그리고 남은 기름은 머리에 발라집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친 후에야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은 비로소 번제물을 잡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삶, 그리고 실제 행하고 실천함으로 성결하고 흠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여전히 지속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삶은 반드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죄사함의 은혜에서만 시작돼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서야 비로소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 노력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삶이 가능함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의 힘과 노력을 통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합당한 자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번제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봉사하는 소제도 바로 우리 예수님 안에서만 시작됨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오늘 하루 가운데 펼쳐지게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결코 앞장서 가려고 애쓰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발 한 발
발을 내디디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되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이 속죄의 은혜를 힘입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가 온전히 거룩함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삶을 지속될 수 있다는 이 사실 안에서 오늘 하루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과 저희 태국 한인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힘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서만 시작됨을 저희는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함께하는 이들을 사랑하고 보살피고 배려하는 우리의 섬김과 사랑의 실천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삶으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